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롭지만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그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1874년도에 파리에 있는 병원에서 절단 수술 후에 사망률이 예전에는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단 수술이 1800년도 후반에 병원에서 일어났다면 10명 중에 6명은 죽게 되는 경우였겠죠. 그런데 영국 에딘버러의 병원에서는 수술 후 사망률이 43%,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병원에서는 24.3%에 달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수술 의사인 존 에리신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처럼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상처에 감염된 세균 때문이었답니다. 그로 인한 폐혈증 때문에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체를 부검하고 바로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답니다. 지금에서야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손 씻는 것조차 이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큰 차이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전엔 손 닦는 것, 손 씻는 것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는데 요즘은 손 닦는 것이 매우 일상화되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려는 이 기본적인 아주 작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출발점을 이렇게 노력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큰 차이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손 닦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 의사로 인해서 한 선구자의 노력으로 병원의 소독법이 소개된 이후에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작은 일상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습관을 드림으로써 정말 큰 차이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지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덕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래서 뭐뭐에 관하여서 뭐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문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을 때 결혼에 대하여 관하여는 이라 해서 그들이 이제 결혼에 관하여서 또 문제점에 관하여서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결과 바울이 지침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였듯이 또 여기 8장에서도 우상 제물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그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치유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바울에게 문의한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마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글이 우상에 관한 글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목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글이 우상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이제 8장 1절부터 내일까지 이제 살펴볼 13절까지 하나로 보아서 이제 내용 흐름을 전개시키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분량상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파트로 쪼개서 이제 7절까지 오늘 살펴보고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우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하나로 흐름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우상 제물에 관한 우상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상에 관한 내용들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 혹은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정말 우상에 관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우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우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원래의 내용인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우상 제물이 왜 되었냐라고 봤을 때 이 우상 제물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신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신전이 많다는 건 또 뭐죠?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이제 나오는 고기들, 그 우상 제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제사장도 먹고 또 이렇게 고위 관리에게도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양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상 제물은 이 신전에 드려졌던 이제 제사로 섬겨지고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였던 것이에요. 그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 제물을
이제 그냥 먹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선 또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이방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데 그것들을 사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또 사서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시장에서 그거 안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조금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의 고기가 유통됐던 과정을 보면요, 길드라고 불리우는 이 상인 조합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고기가 유통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고기가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 팔고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온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사서 먹거나 자기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시장에 가면 그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자연스럽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안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누군가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고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 교제하면서 먹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게에서 사기는 했는데 이 고기의 출처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진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엄격하게 이제 그것을 금지하고자 금해한다라고 했던 이 엄격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강경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손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강경파, 엄격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이 반대로 이 엄격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좀 자유파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제가 그냥 명명해서 붙인다면 뭐 강경파와 자유파가 있었다면, 이 자유파들은 괜찮다, 솔직히 그런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정말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효과적인 이 복음 전도의 그 삶을 살려면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고기를 먹고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드렸던 음식을 파는데 그것을 안 사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그러면 어려워지고 사실상 복음 전도는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1절부터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재물에 대해서 먹어라 혹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과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라고 언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제가 저번에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을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상 중에서는 그냥 그 지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을 추구해서 완벽하게 그 지식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곧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이단적인 사상을 바울은 여기서 또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 그렇게 너희가 뭐 다 아는 것으로 지식이 있는 줄 알고 또 지식이 곧 완성이라고 너희가 다 그것만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계명을 지키면 그죠? 하나님을 그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그치고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지식적인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맨 마지막에 13절에 그래서 내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만 결론적으로 만일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나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형제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막 서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싸움과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아는 것을 내세우고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정말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면밀히 살펴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막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그 가운데 알을 드러내고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잘난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덕을 교회에 세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그냥 사랑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계속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자유할 수 있고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솔직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 신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고 많은 신이라 불리는 그런 많은 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하신 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7절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으나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팔릴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박혀진 제물이고 이거 정말 이걸 먹으면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이제 양심이 약하여지고 막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죄책을 느끼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사하셔서 사셨던 그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이 죽어 나오는 그 귀신이 있다는 그 귀신 들린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은 담대하게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온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 신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신이 아니었던 거죠. 귀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리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런 것들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지내시지만 이처럼 복음을, 우리가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미신, 돈, 직장, 학벌 같은 세상의 우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불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세상에 복을 주시는 신만으로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상을 버리고 정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또한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또 한 번 더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지식보다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원리를 내세우면서 교만하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지식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나아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행하는 삶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음을 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정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 음행의 제물을 놓고 그렇게 이제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문제에서도 바울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더 소중한 복음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주도적인 원칙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좀 권리를 약간 포기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자기가 그 우상제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말한 그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좀 포기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서 정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스스로 희생하는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사랑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그 모토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